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 가운데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차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여리고 백성들이요 성문을 굳게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힘을 실어줍니다.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점령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승리입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전쟁 수행의 방법이 일상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은 너희의 기술,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직 믿음의 순종이 너희를 승리를 너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순종이 필요한 전쟁이었죠. 4절에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의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대열을 지르는데요. 나팔수가 맨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불고요. 그 뒤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 7바퀴를 돈 이후에 양각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신호임을 깨닫고 너희는 큰 소리로 외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지시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앞으로 행진할 때 법궤를 메고 앞으로 먼저 전진해라.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라 하니 그러니까 천병첨으로 앞에 선발대인 천병이 먼저 나가서 이제 적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그리고 뒤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전진하라 그 말이죠.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 겁니다. 그 지시대로 행한 겁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며 말하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은요, 너희가 이 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 지시할 때까지는 누구도 잡담하거나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행하다 보면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이게 무슨 될까? 라는 부정적인 얘기가 전염성을 갖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과 낙심을 줄 때도 있고요. 또 불안한 마음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여리고 성의 함락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나가니라. 이처럼 매일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온 겁니다.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처럼 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 뒤는 법궤가 따르고 앞에는 천병이 가고 뒤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고, 이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어떤 아무 말 없이 했겠죠. 둘째 날은 어제도 무슨 기미도 보이지 않던데, 아무 징조도 없던데.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과연 이거 하시라고 한 건가? 이게 무슨 의미지?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질 못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15절에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는 그날뿐이니라. 마지막 날은 7 돕니다.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2바퀴 돕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오늘은 7바퀴 돌지? 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그냥 순종하고 묵묵히 그 성을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성 안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은 다르네.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이거 공격할까? 아니면 어떡할까?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 벽이 있고 그 다음에 함정같이 또 수로같이 이렇게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함정이 있고 그 안으로 또 성벽이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릴 테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도하고 가능성 있는 것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짐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7째 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행한 겁니다.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치라, 함성으로 외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 성을 탈환할 때 그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의 그 가족들은 모두 살려줘라. 약속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정탐꾼들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요. 그런데 그것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기생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구원한 겁니다.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약속을
이 여호수아도 끝까지 굳건히 지킨 겁니다.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서 탈취물들은 다 공동으로 바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은 다 죽여라 그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알은 우상 숭배로 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19절에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이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고 백성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외침 소리에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지요. 그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앞에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기가 충천하겠죠. 그리고 그 성을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게 하며 이제 그 정탐꾼들 두 사람이 그 기생의 집을 다시 찾아가서 너희가 은혜를 입은 대로 그 가족을 구원해내라 그 말이죠. 이게 약속입니다. 이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에 곳간에 두었더라. 모든 것을 노획해서 그것을 곳간에 두고 그 다음에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척결합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돼서 삽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놀랍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후대가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보여줍니다. 26절에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쌓을 때 그의 아들을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이 성은 건축하지 말고 모두 흩어버려라. 다시는 이 건축을 세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는 완전히 초토화시킨 겁니다. 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요, 열왕기상의 이 말씀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응답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 아하방 시대에 이 베델 사람 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가 아들 둘을 잃습니다. 시작할 때 아비람이 잃고 이것을 진행할 때 그의 둘째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500년 후에 이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요. 그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우리가 화를 입는 겁니다. 마지막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대언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고 이 소문이 이스라엘 이 여리고의 전역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7족속들이 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승리, 패배,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